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리 한글로는 혼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게 쓸 때가 많아요.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지적인 동의로 사용할 때 안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안다. 또 뭐 어떤 사람이나 뭐 대기 중에 공기가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나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국에 있는 것을 믿어. 뭐 이런 개념은 지적으로 안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념, 아는 것을 스스로 굳게 믿는 마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죠?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딱 굳어져 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로 이게 수동적인 믿음, 가짜 믿음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이 막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내가 막 떠들면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는다고 떠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음은 동일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때가 행함이 포함 안 되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되는 믿음을 반드시 말한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 그게 하박국에서 가지고 온 말씀인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나의 사상으로, 나의 그걸로 굳어진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지만 믿는 하나의 이렇게 단독적인 행위, 단회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서 나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좀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그러면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말할까? 특별히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형용사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충성스럽다는 형용사에서 나왔으니까 믿음은 충성이라는 명사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단어로.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체인지가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신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계시록 2장 10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그때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때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동근 단어가 동근어예요. 동근어. 뿌리가 같아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놀랍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일어나면 사탄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어떤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 하고 모든 것들을 방해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만 딱 잡으면 성공. 다른 것 다 놓쳐도 부활하신 주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성공. 다른 것 다 잡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실패. 그것만 딱 단일화돼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정리를 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서브스턴스라는 이 단어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실상이라는 거요. 우리가 지금은 못 봐도 앞으로 보게 될 거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어느 날 실상으로 딱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 믿음이 나중에 딱 에비던스, 증거가 탁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근거의 열매로 딱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1절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열거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머두셀라도 히브리서 11장 이름이 안 나옵니다. 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 이름이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구절인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믿음이 뭐 다양하게 가짜 믿음도 있고 유사한 믿음도 있고 있는데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딱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딱 읽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영접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볼게요. 원전을 직역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만약 너가 예수께서 너의 주인 되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그럼 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된대. 첫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계속 강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뿔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해골대가 있는 해골의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인자야 이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 영으로 이 해골들을 살린다고 5절 6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이때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구절을 선택했냐면 구원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건데 주인은 이 대심을 믿는 것이 요건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딱 들어가 있을까?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될까요? 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가.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대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첫째.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빛 되시는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면 어두움의 세력이 사탄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보면요. 무당들 또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100% 귀신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예수 영접을 딱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얼굴과 표정과 모든 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봤자요. 귀신들은 절대 겁 안 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명령하면 이 귀신이 발발 뜹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에게 딱 가보면 나타납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전도하러 가고 귀신에게 잡힌 자에게 가보면 딱 벌써 딱 성경 찬송 들고 딱 들어가면요. 귀신이 눈을 못 마주칩니다. 마주치지를 못해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데 우리 동네에 딱 가운데 우물 있는 거기에서 직진해가 쫙 가면 우리 친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친구하고 운동을 잘하니까 그 친구를 데리러 문을 딱 여는데 그 마당에서 어머니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막 대 잡고 있는 거기에 뺑 둘러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 것이야 저 축구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하고 문을 딱 여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에 그 있는 점치는 거기에 사람들이 나를 쫙 보더라고요. 빨리 나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점치는 그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딱 나타나니까 이 신기가 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서 왜 나를 갖다가 쫓아내라니까. 네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이게 막 작동을 안 한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무당들 울산에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무당들을 전도를 막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무당 한 명이요. 바바바바 뜨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순간에 그냥 달달달달 떨어요. 예,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모시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요건 중에 하나로 딱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과 부활을 믿는 것, 그 왜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봐야 되냐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근데 그 절차를 생략해 버리니까 현대 교인들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굉장히 전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을 직역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을 위해 우리 자신들이 너희의 종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 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한대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본인과 바울의 그 동행자들은 전도를 받는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증거하니까 나는 종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전도하러 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고,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고 자살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 의존하면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오뚜기처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요건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